빛과소금의 장기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귀한 방송에 초대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낮은 데에서 이름도 없이 이제 피땀 흘리는 우리 그 성도님들도 있고 또 고지에서 고지를 점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초대해 주시니까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럼요.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각자의 감사합니다. 사역지가 다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유, 또 이렇게 처음부터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빛과 소금 활동하셨잖아요. 네. 샤프의 요정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샤프의 요정. 네모난 화면에 쥐면 살며시 다가와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이런 거죠. 맞아요. 알아요. 기억나시죠? 노래도 신선했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예뻐요. 그냥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그냥 크리스찬이구나. 팀 이름을 빛과 소금이라고 일단 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당시 이제 멤버들이 다 크리스천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음악을 대중음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라는 저의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경에 있는 이름도 빛과 소금이고 마침 내가 우리 대중음악을 위해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우리 대중음악이지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악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빛과 소금을 시작을 했죠. 이름은 장기호 교수님이 지으셨나요? 제가 일단 내놨고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동의를 해줬죠. 네. 빛과 소금 잡지도 있잖아요. 잡지가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가수 빛과 소금 먼저 나왔나요? 그것 때문에 아주 혼돈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CCM 쪽에 빛과 소금이라는 듀엣, 형제 듀엣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고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맞는데 저희가 아니네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팀을 만났어요. 그래요? 만났는데 음악도 아주 잘하는 그 형제 듀엣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랑의 이야기라는 밴드로 듀엣으로 이름을 바꿨죠.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대중적으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또 우리 장기호 교수님은 대중적으로 또 그 나는 가수다 나가수에서 굉장히 그 철철살인의 정말 심사평으로 독한 심사평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널리 알려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나는 가수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좀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음악 활동할 때는 그 밴드의 이름에 묻혀서 장기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제가 어떤 밴드에서 활동했는지 얘기를 하면 다 아는데 저를 잘 모르다가 나가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사실 제가 그 한 1시간 정도 되는 방송 분량에서 한 1, 2분이나 나오나요? 붙여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순위를 발표하는 그 장면이 모든 사람들이 설거지하다가도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기억이 났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카메라 이렇게 저기 뒤에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순위를 발표하면 거기 이상하게 조명이 이렇게 푸르스름해요. 그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 저승사자가 나올 때 보면 갓 쓰고 푸른 조명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가수들은 저를 보면 저승사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푸르스름한 조명에서 누구를 지명하고 하나 데려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그 오명을 제가 받게 됐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야, 이게 방송이 참 위험한 거다. 저처럼 참 부드럽고 인자한 이미지가 저렇게 비치다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 매스컴, 매스미디어라는 게 편집돼서 필요한 부분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에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에 의지하다 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수 하면서도 뭐 가수들의 뭐 그런 평가도 했지만은 이 대중문화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제가 관찰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악마의 편집 이런 얘기도 나왔겠어요. 예. 내가 매일 기쁘게는 천사의 편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장기호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어린 시절 장기호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음악에 소질이 많은 어린이였겠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예. 이렇게 성적표를 보면은 예. 뭐 수음이 예. 그런 거 나오고 이제 그 학급 발달 상황. 네네네 예. 뭐 그런 거 볼 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주의가 산만함. 내성적인데 산만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성적이면 보통 이게 집중력이 좀 예. 강한 편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성격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여전히 내성적인 그 본성은 예.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왜 내가 그 부할 줄도 알고 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네. 사도 바울의 그런 예. 고백처럼 또 이런 자리에서는 또 환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진지한 모습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산만하셨어요? 내성적인 분이. 어디 정신을 이렇게 파시느라고. 아마 글쎄 뭐 제 생각에는 네. 가정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늘 이렇게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잠만 이렇게 주무시러 안 들어오시고 계셨구나. 그 어머니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바느질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부업하시고. 부업 같은 거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별로 없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너무 외롭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고 여동생이 있었지만 예. 별로 대화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 네, 혼자서 만화도 그려보고 뭐 그랬었죠. 그럼 어떻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이제 좀 소위 그 탈선이라 그럴까요? 예. 네.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고등학교 가니까 가나 보다. 대학 가니까 대학 가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었어요. 예. 가치관을 성립해줄 그렇죠. 어른이 안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과 자식은 정말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애가 뭘 알아요. 그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가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란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럼 네가 맞춰보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가면 맞는데 지금도 좀 후회스러운 게 부모님하고 대화가 너무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집에 잘 안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밖으로 돌아다녔죠. 그래서 지금 어린 나이에 이제 방황을 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아니다 이게 공부를 다시 해서 제대로 된 학교 대학을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순간 판단이 들어서 새벽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종로나 남영동이나 삼각지 이런 데 학원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예, 네. 맞아요. 기억 다 나시죠? 저도 다녔습니다. 네. 그 새벽에 네. 학원 단과반 하나 끊고 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들어오면서 저녁에 단과반 하나 또 끊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예.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제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왜 이렇게 노랗지? 그래서 사람 보면 사람이 다 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노랗지? 황사가 꼈나? 네. 그러고서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심한 네네. 이미 굉장한 황달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니까 소변이 이제 노란색에서 저 연두색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가다가 점점 커피 색깔까지 어머나. 가는 거예요. 눈 흰자국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누리끼리해지면서 연두색으로 가더니 거의 불구스름하게. 그러니까, 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요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놀란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누웠어요. 막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만 남았어요. 어머나. 예. 큰 병원에 안 가셨어요? 큰 병원은 있는지도 몰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 한의원에서는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 요양원 가서 쉬어라. 이거는
이건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그냥 쉬어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마산을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요양원 그러면 그냥 이제 끝난 거군요. 끝난 거 이제 가서 마지막, 예.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네, 회복이 될 다른 분들.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겨우 이제 링거로 그 포도당 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한 몇 달을.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거는 완전 절망 상황에 왔었는데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우연히 이제 저희 집에 들리신 거예요. 예, 저희 집에 들리셔서 보니까 아이고 얼굴도 하얗고 이렇게 뭐 좀 온순하긴 하지만 주위 산만했던 장기호가 뼈만 남아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같이 기도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 죽는 마당에 부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아무나 와라. 나 좀 살려다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십시오. 신앙이 없으신 상태였죠? 그때는 제가 곧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시점이 우리 신앙의 시작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냥 뭐 왔다 교회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했죠. 신앙인.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네. 신앙 그 아픈 계기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네. 주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네. 이제 그 같이 그 신학생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소위 이제 영적인 그 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같이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저를 놓고 두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안고 기도를 했죠. 네. 근데 그때 그 제가 그 묘한 그 몸의 느낌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저림 현상이 오면서 진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야, 그래 그 무당도 접신을 하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기하게 제가 이제 그 체험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리고 너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형을 받을 거니까 낫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그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일단 저희 부모님은 뭐 약 먹은 게 약 효과가 그때 나타났다 뭐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분명히 진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요즘은 200볼트라서 잘 못 잡지만 100볼트였을 때 그 당시에 전기 한번 맞으면 찌릿하는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게 몸끝까지 다 오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전기 오르는 느낌. 네, 그러면서 진동이 이렇게 턱턱턱턱 뛰는 느낌이 이제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는 함부로 하진 않는데 여기 이제 CTS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혀 밑에서요. 네. 침샘에서 침이 올라오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침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식욕이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로 약 효과가 그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우연도 있다고 하나님의 그렇죠. 섭리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아픈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 안에 제가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그때 나에게 진동이 왔던 것이 성령님이셨구나. 예. 완전히 그때 그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같이 기도해 주신 분하고 이제 매일 저녁 밥 먹고 6시 한 7시쯤 되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남산 밑에 용산구에 이제 해방교회라고 되게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해방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북한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시면서
그 교회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중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해방교회 그 조그만 그 쪽문으로 들어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밖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같이 저 기도해줬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기도도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거부터 기도해라.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건 네 얘기 해봐야 네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게 기도도 제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영을 좀 주십시오. 네. 기도의 영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 붙잡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이 기도의 영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뭐가 하나 이렇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탁 보면 거기에 내가 기도할 내용이 적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전부 다 제 회개할 내용이에요. 그걸 읽다 보니까 2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기도 딱 깨서 보면 2시간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한 10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의 영이 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이제 앉으면은 기도를 한 2시간 이상씩 제가 이제 하는 어느 날 그날따라 강하게 철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1979년도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인데 그때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7시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12시 전에 반드시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4시인가 5시까지 그렇죠. 방범대원들이 호루라기 부르면서 파출소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방범대원한테 잡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 나는 오늘 밤을 새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같이 왔던 그 기도의 동지들이 자기네들도 똑같이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때문에 있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근데 자기네들도 오늘 밤을 새야 된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이제 찬양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한 10시 11시 때서부터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죠.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공포감이 막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전도사님이 성령이 역사할 때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이라면 너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 이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접근 못하도록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그 모티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목이 찢어져라 하면서 그냥 울부짖었죠. 쥐야 하면서 사탄방에 물러가라 막 쥐야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막 그냥 목숨을 걸고 막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여기 앞면에서부터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 왜 영화에 보면은 얼음 공주 보면은 이렇게 탁 치면 얼음이 쫙쫙쫙쫙 펴지는 그렇죠. 장면처럼 여기서 쫙쫙쫙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으로 딱 된 것 같이 이 입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몸에 어디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인데 뒤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주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진짜 강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을 제가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때 막 정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요. 갑자기 근육이 쫙 풀리면서요. 콧물하고 눈물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울 때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주르르. 콧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떨어지길래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제 혀가 풀리면서 소위 이제 방언 은사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방언 은사 받은 거는 큰 의미는 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게 딱 온 거예요. 그렇군요. 방언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체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대중음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유혹에 휘말릴 수도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잠시 후 음악하는 선후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분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예.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신 거예요. 네. 밴드 빛과 소금이 결성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유학에 대한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유학을 다녀온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변해버린 한국 가요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악을 만들어주면 요즘 이런 음악 안 돼요. 무기력증에 오게 된 거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며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기호 교수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가 음악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에 또 안경도 쓰셨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떠오르는 교회 오빠 이미지거든요. 통기타를 잘 치면서 안경을 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네, 또 선량하게 선량한, 인상이 인상 참 좋으신. 좋으시잖아요. 교회 오빠잖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교회에서도 밴드 음악 활동을 같이 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중음악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에요. 예. 제가 사실 신학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강하게 하나님을 네네네.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그 문턱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좀 신학하는 걸 좀 반대했어요. 예. 좀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역할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이라면 언젠가는 내가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방황에 들어갔죠. 방황에 들어가면서 음악하는 선후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즈 피아니스트 김강미 씨, 정원영 씨, 기타리스트 한상원 씨, 김종진 씨, 유재하 이런 그 대중음악의 지금은 뭐 정말 뭐 대단한 분들인데 기둥들이죠. 네네 그분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이제 신학의 생각은 이제 접어버리고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신 네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전반부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음악을 밴드를 조직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음악과도 연관이 되게 그랬군요. 된 거죠. 빛과 소금이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시기가 좀 짧았어요 그때.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온 다음에 그 세계의 그 대중음악의 흐름을 보면서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길래 저런 명곡들을 만드나.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었고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제 주변에 있던 그 한상원 씨가 제일 먼저 유학을 갔고요. 버클리 음대로요. 그다음에 정원영 씨, 김강민 씨 뭐 이런 분들이 줄지어서 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9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30대를 넘기고 30대 중반으로 가는 길목에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사실은 유학이라는 게 그 중년에 접어들어서 다시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유학이라는 것을 성공시켜 준다면 내가 무사히 유학을 마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중음악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요 당시에 우리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미지가 딴따라 그렇죠. 아주 저속한 직업.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여기 어머님도 계시지만 딸 있으면 주겠어요?
지금도 잘 주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좀 뜨면 괜찮아요. 한류 스타 돼봐요. 네네네. 그렇죠. 수입도 그렇고 생활도 불규칙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대학에 학과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먼저 앞을 보시고 네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나, 여기 이때 돼야 될 텐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 경험은 한참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나의 참 한심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저를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실용음악의 명문인 서울예술대학의 교수로 넣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럼 이제 학업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금이 환영 나를 이제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여주리라 하고 돌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가요? 똑같아요. 그죠? 야, 지금 그건데요. 너희들은 이런 음악 모르지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빛과 소금 할 때도 빛과 소금이 레코드 회사만 딱 가면 얼마 필요하십니까? 언제까지 음악만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거기다가 더 갑옷을 입고 오니까 그렇죠. 야, 이젠 두려울 게 없다. 일만 다오. 이렇게 됐는데 한국에 따가 보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분위기도 주영 씨 분위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들어왔던 김강민 선배라든지 정원영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한국이 먼저 뭔가 음악적으로 막 큰 뭔가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귀국해가지고 레코드 회사나 이런 데 딱 들어가 봤더니 뭐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 지인들도 다 많이 바뀌어 있고 그렇죠. 방송국에서도 같은 PD분들은 이미 뭐 저기 데스크에 올라가 계시고 높은 자리에 계시고 지금은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그때는 음악을 만들어서 주면 들어보고 요즘 이런 음악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게 저는 집 한 채 편안하게 살 그 돈을 다 쓰고 그렇죠. 덕페더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개털. 개털이 돼가지고 왔는데 일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한 5년 정도가 저에게 광야와 같은 우울증서부터 무기력증이 막 오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러 떠났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셨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다라면은 뭐 그런 기대까지는 안 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펼쳐 주실 거야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큰 비전을 막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역시 이거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내 계획을 세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때 오니까 이제 뭐 드루넷이라는 인터넷 같은 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웹서핑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말씀을 다 찾아본 거예요. 인터넷이 정말 그 나쁜 그 악영향도 있지만은 솔직히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신학 공부하고 싶고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뭐 좋은 논문들 다 있고요. 그거 보면서 목사님 설교 뭐 논문 이런 걸 보면서 저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우울증이라는 게 한번 걸리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무기력해지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자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설교집을 하나 제가 보면서 그 설교를 보면서 그 백신을 맞은 것처럼 마치 그 몸에 그 전염병에 백신 탁 맞으면은 그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어떤 영역에서 속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너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의 앞에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지금 조금 힘든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 네가 더 강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가 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에 이제 치유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새롭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음반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음악 만드는 거니까 회사를 가서 이제 그때는 돈을 미리 선급금을 받는 거, 소위 우리말로 마이킹 그러잖아요. 그 어드밴스 머니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작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컴퓨터 딱 2대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버클리 음대에서 배웠던 음악적인 이론들을 내가 한번 직접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음반을 한 너댓 장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간을 통해서 음악의 이론을 실기화시켜서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그러한 그 저한테는 정말 그 고귀한 그런 경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막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셨네요. 우리 주영훈 씨 너무 기가 막히게 저하고 같은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길 안내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내비게이션의 길을 자기가 만들어요. 예. 말 안 그러니까 듣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너 왜 음악하게 됐니? 제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런 얘기 위해서요.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래 만약에. 넌 네 뜻으로 너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힘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먼저 받는 것이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치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귀국하자마자 제가 하덕기 선배한테 갔어요. 그 시인과 촌장의 네네. 그래서- 가시나무 네네네. 네. 그 이미 유학 갔다 왔더니 많은 게 변해 있더라고요. 무명의 가수들이 막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장훈 씨, 이소라 씨, 그다음에 하덕기 선배도 사실 마이너였는데 그때 막 굉장히 막 알려졌어요. 그렇죠. 제가 갔더니 제가 사실은 형님 제가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 CCM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하도록 소명은 받았니? 그래서 그 소명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왔던 너의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네가 기도하고 왔다면 너의 그 히스토리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쓰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쪽은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들어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소명이 없다면 소명 의식 없이 나의 기분과 나의 결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그건 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하덕기 형님의 그 조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울예술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지만 우리 대학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목회자 자제분들도 많고 한 70-80% 이상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상담할 교수님이 이제 찾아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또 있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더 미래에 대해서 더 불투명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끈이 연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교단에 세우셨네요.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겨우 이 정도만 원하시는 건가? 더 있겠죠. 더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근데 분명히 음악과는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뭐 운동으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다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면 이것들이 망가져가지고 또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이 요놈들하고 때리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회개했나 보고 제대로 회개했으면 또 복 주고 그러면 또 망가지고 또 타락하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홀리해 보이고 아무리 성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를 명태 두들기듯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패서 통해자복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사람들은 무슨 영성이 깊고 뭐 영적인 능력이 크고 강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봐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절망하고 또 그렇죠. 희망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매일매일의 무릎 꿇음과 하나님 그렇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그 힘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이제 3학년쯤 딱 되면은요. 졸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 좀 그 사회적인 얘기로 하면 비정규직.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너 내일 두렵지? 나도 내일 두려워. 나도 내일 두려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 너가 하나님을 진짜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내가 너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똑같아. 어디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면 너는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다가 피부 벤질벤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어딨냐. 인생은 그런 게 아닌데.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 내가 볼 때 교수님 대단한 분 같은데 교수님도 내일이 두렵다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 요즘 젊은이들이 뭐 7포 세대라고 해서 정말 8포, 7포 이런 얘기 다 포기하는 학생들이 세대가 됐어요. 뭐 일단 뮤지션을 떠나서 교수님으로서 또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정말 꿈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다 꿈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꿈을 뭐 꿈이 있어야 일단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일단 이 학생이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담 내용이 사실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더 반감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 시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빨리 요구해 주세요인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는 가 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너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정말 이 방송을 만약에 젊은 또 음악 뮤지션들이 보고 계셨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한 영향이 있으면 감사하죠. 어떻게 끝으로 이제 우리 장기호 교수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되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거는 좀 그런 각도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여러 번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기름 부으실 때 그 거의 만사형통이라 그럴까요? 어디 가도 승리를 이루게 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서 기름 부은 교수가 됐으면 좋겠고 기름 부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름 부음 받은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십시오. 이거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렇군요. 좀 심플하지만 강렬한 그런 기도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것도 내 소망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리라고 이제
주인이 되시기에 맡기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앞으로도 기도 제목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뮤지션을 꿈꾸는 후배들, 좋은 후배들 많이 양성해 주시고요. 또 지금처럼 앞으로도 신앙인으로서 또 많은 곳에 쓰임 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교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초대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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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